말씀은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을 이제 펼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셨어요? 네, 그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보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주권을 누구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선악과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통치권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자기 의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교회는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무엇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해요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속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단도 속지 않습니다. 예, 두 마음을 품은 자, 자기가 주인인 사람, 선악과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사단이 예, 유혹을 하는데요 쉽게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사단을 섬기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은 해요. 하지만, 우리 뭐 5살 아이를 길거리에다 내버려 두세요. 나는 엄마 아빠만 따라갈 거야. 나는 나쁜 아저씨 안 따라갈 거야. 라고 아이는 그걸 진짜 원할 거예요. 하지만 길거리에 버려진 그 5살짜리 아이를 세상에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고자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집 바깥으로 5살짜리 아이가 그냥 나간 그 순간 세상은 그 아이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나는 누구 거다? 예, 주님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소유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주인임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 죄성, 본성을 부인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는 사람들은 선악과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한 거 맞아요. 근데 이걸 왜 못 내려놓을까요? 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순회 사역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예. 지도자들을 섬겼기 때문에 지도자들은요. 그냥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 그분에게 모든 걸 다 바치겠다라고 자기도 하나님께 드렸고 가족도 드렸고 모든 걸 다 바쳤어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분이십니다. 예.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그분들은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할 때 보았더니 목자 없는 양같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 뜻이 아닌지 분별을 못해서 그래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면서 그 엉뚱한 길로 가시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선포하면 그들은 "아멘." 하고 목숨을 걸고 거기에 올인을 하십니다. 저희가 순회 사역 갔을 때는 이렇게 인제 사역을 하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아멘하고 내가 붙잡고 그대로 행하는 거지요. 대가지불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맛보면서 저희들이 순회 사역을 해 왔었습니다. 예. 너무나도 행복했지요. 네. 그래서 그 진리의 길, 참된 빛, 생명의 길, 그 가운데에 우리를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을 한 번 만나고 더 이상 안 볼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극진하게 섬겨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예. 그러니까 왕 대접하듯이 그렇게 저희들을 극진하게 섬겨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순회 사역을 하다가 그러다가 인제 저희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제가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같은 눈빛이었어요. 말뚱말뚱 "그게 뭔데요? 왜요? 어쩌라고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뭐지?' 예, 엉뚱한 길로 갔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길이요. 이것이 참된 빛입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 계신 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그냥 눈만 멀뚱멀뚱 그게 뭔데요? 어쩌라고요? 이러한 반응 혹은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 정말 혼동스러웠어요. 정말 혼동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몰라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때 인제 메타인지를 시작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들었던 주의 종들의 큰 장점은 목숨을 걸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면 그냥 올인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우와 목숨을 그냥 가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깔끔한 사역을 하다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지? 이게 뭐 어떡하라는 거지?'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연구? 인간학. 예, 인간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왜 저럴까? 이분은 왜 저럴까? 이분은 왜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막 그 내적 치유 그리고 상담 그리고 뭐 인간학 공부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제 어쩌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뭐 상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내적 치유 전문가라고. 예. 예. 그래 가지고 제가 깨달았던 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는데 안 되는구나. 왜 아는데 안 돼요? 포로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혹은 스스로 마음을 빼앗겼어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마음이 쉽게 업앤다운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쉽게 마음을 뺏겼어요.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전쟁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어쩌라고.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이러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힘겹게 했어. 말로 나를 내 마음을 상하게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쟁에 안 나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난 예배도 안 나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누가 더 큰 거예요? 예, 나가 너무 큰 거예요. 내 상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 현실, 예, 내 몸, 예, 내 우상, 내 어떤 것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두 마음이구나. 두 마음이구나. 양다리구나. 세상의 다리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 다리 하나. 이게 교회의 현실이구나.'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이 평신도 사역자셨고 그리고 목회자셨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떠돌이셨어요. 아픔이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두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해서 다 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구나. 두 마음이 있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사단은 타이틀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타이틀로 보지 않는다. 목회자다라고 하는 타이틀 갖고 마음이 높고 상처가 많고 두 마음을 갖고 권위자에 대한 상처를 들이받는 이런 기질 때문에 그 어디도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속사람이 영적인 아가예요. 영적인 아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틀은 어느 정도 있지만 어딜 가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를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제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타이틀로 말하지 맙시다. 우리의 영적인 현상 지금 현재 이 현 주소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갑시다. 라고 그냥 기초부터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주인 삼았던 이 두 마음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두 마음 왜 두 마음을 품었는지 그것 가운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보니까 이제 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안 돼요? 순종이 왜 안 될까요? 내 생각이 더 커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생각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원하는 뜻이 있어요. 자기의 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어떻대요? 예. 하늘과 땅처럼 다르대요. 조금 다른 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하늘과 땅처럼 극단적으로 다른디다. 그러다 보니까 내 뜻, 내 길, 내 소원 하나님과 다르니까 그때마다 싫어요 하나님. 내 뜻하고 맞으면 내 소원하고 맞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순종해 드릴게요. 결국은 누가 기준이에요? 선악과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모양으로는 나는 여기 이거는 내가 순종할 거야. 내가 이 부분은 섬길 거야. 내가 이 경계선은 내가 할 거야.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기준이에요? 다 내가 기준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교회 나름대로 일꾼으로 교회 뭐 특별하게 문제만 안 일으키고 그 사람의 마음만 살살살살 만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막 다 나와요. 뭐 정말 마음을 쏟아서 섬깁니다. 뭐만 안 부딪히면 나하고 부딪히지만 않으면 내 마음 상하지만 않으면 내 뜻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기준 그것과 부딪히지만 않으면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그 사람 뭐하러 그 마음 건드려 가지고 나올 것들 막어. 그러니까 그냥 "잘한다.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간다는 거죠. 하지만 그 영혼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메타인지를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칭찬받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 어떤 직분을 주니까 타이틀이 뭐 목사님이라는 타이틀, 장로님이라는 타이틀, 권사님이라는 타이틀, 사모님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뭐 셀장 뭐 이런 타이틀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결국은 이러한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내려놓지 않으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결단,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어렵다. 현실 회피예요. 이런 사람이 그런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섬기다가 자기 마음에 뭔가 팍 부딪혔어요. 어? 상처받았어. 내 뜻하고 내 길하고 내 소원하고 달라. 내 마음 어렵게 했어.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른데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곳.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줄 수 있는 그곳으로 그냥 '나는 가면 돼.' 하고 그냥 가 버립니다. 펄쩍 갑니다. 메뚜기처럼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 가서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죠. 이게 뭐예요? 유리하는 별, 저주입니다. 성장을 못 합니다. 유리하는 별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온 저주예요? 가인에게 임한 저주예요. 가인의 분노로 인한 저주예요. 가인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대적하는 거, 거역하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대적하는 거죠.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분노, 유리하는 별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람들한테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영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본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쳇바퀴 도는 거예요. 여기 딱 거기 가면 또 이 문제 또 건드려질까요, 안 건드려질까요? 건드려집니다. 그 문제가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딜 가든지 문제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밖에 저런 사람이 있는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이 사람은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원망을 하고 똑같은 말, 레파토리를 똑같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직면하셔야 돼요. 네. 언제까지 떠돌아다니면서 언제까지 회피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아가지 탈 거예요. 이제는 그거 하지 말자는 거죠. 예. 제가 인제 저번 시간에 영적인 아가 손들라고 했더니 뭐 대부분 사람이 막 손을 이렇게 번쩍번쩍 드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나름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훈련이 빡세다. 우리 교회는 오고 싶은데 훈련이 빡세서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준비 기도가 필요하고 체력 훈련이 필요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교회예요. 그쵸? 나름대로 기도한다라고 소문이 난 교회예요. 훈련이 나름대로 좀 빡세다고 하는 교회예요. 쉽지 않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적인 아가예요."라고 손을 들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그것이 우리 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영적인 아가가 아니어야 돼요. 그쵸? 영적인 아가가 아니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 이 퇴행하는 거예요, 퇴행. 퇴행. 동생들을 돌보라고 엄마가 얘기했더니 동생들이 젖병 물고 있으니까 나도 젖병 물고 싶은 거예요. 나도 애기짓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땡깡 부리고 싶은 거예요. 나도 "아빠 응."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삐졌어." 이러고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내 마음 상했으니까 이거 안 풀고 싶어. 흥."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거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영역이 뭐냐면 그러니까 바벨론 음녀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마지막 때는 뭐 자기 사랑 뭐 마지막 때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뭐 디모데후서 3 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우리는 바벨론 음녀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영이에요. 뭐예요? 첫 번째 두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는 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태반일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은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표대를 향하여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가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은 두 마음일 거예요. 예. 두 마음을 품은 자. 예.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영적인 우상 숭배는 현실적으로 뭐가 강해요? 음란의 영이에요. 우상 숭배는 이꼬르 음란의 영이에요. 우상 숭배가 우리 집안에 강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음란의 영이 강해요. 그 얘기예요. 음란의 영이 강합니다. 이꼬르예요. 영적인 우상 숭배는 음란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우리 집안은요 우상 숭배를 아주 대놓고 아주 극단적으로 열심히 했어요라고 한다면 그냥 음란 그 자체예요. 그 집안은. 음란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 부분적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의 영은 가만히 영으로만 있지 않아요.
영은요,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때가 되면. 영적인 세계는요, 영의 세계에서만 떠돌지 않습니다. 현실의 세계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심습니다. 현실적으로 심습니다. 그렇죠? 가시적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란의 영이 강한 사람은 음란한 행위를 많이 합니다. 음란의 유혹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유혹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음란의 영 가운데 계속 잡혀버려요. 그러면 음란의 영한테 내가 뭘 주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란의 영이 나를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이를 주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주는 그 먹이를 먹고 음란의 영이 도시도시 살찌고 나를 굉장히 더 좋아하겠죠. 힘이 더 세지겠죠. 그리고 내 안에 좋아하는 마음은 뭐라고 했어요? 자석이라고 했어요. 자력. 자석이 세기 때문에 끌어당깁니다. 예, 자력이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두 번째 영은 뭐예요? 예. 거역의 영. 예,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은 안개 낀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눈을 보잖아요. 이렇게 눈은 영의 창이에요. 영의 창인데 그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 거역의 영이 강한 사람들, 미혹의 영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눈은요, 안개 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뿌옇게 돋보기를 낀 것 같아요. 눈에 그러니까 하얀 렌즈를 낀 것 같아요. 눈에 초점이 없어요. 안개 낀 것 같아요. 근데 형제님이 눈이 예전에는 진짜 이따만한 돋보기 렌즈를 낀 것 같았어요. 눈동자가 안 보일 정도로 희었어요. 그냥 자리가 눈의 자리지, 자리가 동공의 자리였지, 이게 하얀 막으로 두껍게 이따만큼 두껍게 있다 보니까 렌즈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허옇게 보였어요.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떨 것 같아요? 좀 그랬겠죠. 그렇지만 이제 아무 말 안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눈동자가 보여졌어요. 눈동자가 계속 예, 더 선명해져요. 더 선명해져요. 예. 이게 눈이요, 내 영의 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의 영, 안개 낀 것 같아요. 안개 낀 거기를 자동차로 한번 운전해 보세요. 시속 몇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5, 10 뭐 이 정도? 아니면 그냥 뭐 걸어가는 게 더 빨라요. 네. 그거 마찬가지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인데 그런데 이 그 영적인 문둥병까지 걸렸네. 영적인 문둥병까지 걸리면 그냥 눈 감고 운전하는 거예요. 그냥 쌩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지 진리의 길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낭떠러지로 가는지 죽으려고 가는지 살려고 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은 정말 위험하겠죠. 예.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혹의 영, 거역의 영, 분노, 가인의 분노 이 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영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게 교만의 영이에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교만의 영. 이 미혹의 영이 있는 사람들, 권위에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교만한 자는 누가 대적한대요? 그렇죠.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싸우는 거예요. 그만큼 미련한 적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잘 풀릴까요? 그 사람이 뭐가 잘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과 계속 주먹 다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분노, 가인의 저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의,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거고 스스로 주염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멸망의 길, 사단의 길, 세상의 길 그 흐름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미련한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죠. 이러한 자는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를 못해요. 교만한 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교만한 자는 뭘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해요. 왜 교만하다 할까요? 회개를 못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이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분노가 일어나요. '어떻게 나한테 감히 그래?' 분노가 일어났어요. 근데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회개가 나왔어요. 근데 주님이 회개의 영을 임해 줬어요. 그 사람도 품지 못하는 나의 현주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거 하나 못 품냐? 너가 지금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5살짜리 아이하고 지금 싸우고 있냐?"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아니면 품지도 못하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예, 그렇게 되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교만이라는 거죠. 회개를 하면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거가 보면은 다 커요. 예. 두 마음을 품은 것도 음란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저주할 수가 없어요. 발람 선지자가 그 뇌물을 받고 발락 왕이 저주하라고 했더니 막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원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입에는 뭐가 나가요? 예, 축복이 나가고 주님을 찬양한 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 못한다. 저주하면 부메랑 나한테 그 저주가 와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 저주가 나한테 다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방법이 없어요. 저주가 가면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예,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합당치 않으니까 그 저주가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할 수가 없어요. 저주 못합니다. 그런데 저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스스로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 행위를 하고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죠? 예,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 행위를 하고,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예, 그거를 하면 누가 직접 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음란 행위를 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치시기 때문에 발락 왕 손댈 필요 없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발락 왕이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하나님 직접 치셨어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전멸당하는 거예요. 그 이거는 누가 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예, 스스로 범죄하면 그러면 하나님 직접 치신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음란한 죄, 그리고 이렇게 미혹의 영, 거역의 영, 그리고 교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예, 어둠의 영, 죽음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 죽음의 영이에요. 예. 이 세 번째 영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죽음의 영이에요. 예. 사단은 음란의 영이에요. 예. 사단은 거역하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이 속성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반대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죽음의 영,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러면 내가 사랑 없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내 안에 계속 마음을 주셔요. 너 사랑 없어. 너 그 영혼을 향해서 지금 너 사랑을 중보하지 않고 있어. 너 사랑으로 해야지. 사랑으로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미워하는 죄 갖고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너 왜 미워해? 이게 아니었어요. 자, 내가 사랑은 못해도 난 미워하지는 않을게요. 이 중간 마음이었어요. 그건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 없음죄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애증도요, 사랑이 있으면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예. 근데 사랑 없음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민감하게 하시더라고요.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해. 그 미움은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제가 찬양팀한테 이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뭐 그냥 뭐 좀 이런 찬양하는 안 돼요 지금은.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선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쳐 가지고 깨어서 막 전쟁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보혈로 밀어붙여야 돼요. 그 찬양해야 돼요. 예. 그거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예. 그래 가지고 오늘 아까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보혈로 아무리 덮어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여기가 막 영적 쓰레기로 미움으로 막 여기가 막 더러워요. 예. 그래 버리면 이거 안 돼요. 예수님 보혈로 완전히 씻고 그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예 7-8절 한번 예 9 절까지요. 요한일서 1장 7 절부터 9 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자, 죄인들은 어디서 행해요? 어둠이에요. 숨어요. 죄가 있으면 아담이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숨어 버려요. 처음부터 숨지 않았어요. 그냥 다녔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니까. 그렇죠. 평상시에 죄인은요, 그냥 뻔뻔하게 다닙니다. 그런데 진리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임하시면 빛과 어둠으로 확 드러나기 때문에 내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숨게 되어져요. 그때 참된 빛과 어둠이 갈리게 되어져 있어요. 네. 그 부자 청년도 평상시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나는 신앙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빛과 어둠으로 갈리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주인이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드러났어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우리가 회색지대에 있어요.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인지 어둠인지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쵸? 별로 알고 싶지 않아. 그냥 이대로 난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살고 싶어. 그런데 빛이 임하면 내 현주소가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바닥을 치면 내 현주소가 그냥 드러나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그냥 그대로 드러나요. 나는 평상시에 괜찮은 사람인 걸로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문제 딱 임하면 부딪히면 하나님 사람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옵니다.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그 무릎으로 쇼부를 봅니다.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평상시엔 괜찮은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데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 가운데 쾌락으로, 예, 그냥 중독으로, 어떤 습관적인 죄로 쉽게 그렇게 죄 사단이 주는 주염 열매로 그렇게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내가 빛인지 어둠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안 드러나요. 회색지대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 바닥치면 문제가 터지면 그리고 주님이 임하시면 그러면 그때 진짜 내가 빛인지 어둠인지 적나라하게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무슨 죄에서? 그렇죠. 모든 죄에서. 부분적인 죄가 아니에요.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 예, 깨끗하게 하신다. 흰 눈보다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나름대로 의롭게 큰아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주님하고 가까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가운데 목숨 걸고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는 뭐 죄 회개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아들은
큰아들은 중심, 동기 이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니까 회개할 거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 시기, 분노, 질투, 미워하는 마음, 용서치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이 문제가 딱 터지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확 드러나는 거죠. 평상시에는 난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문제가 딱 직면되니까 탕자, 저렇게 죄가 많은 진짜 우리 가문의 수치가 정말 탕기하고 모든 걸 다 말아먹고 그러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 돌아온 그 탕자 동생이 왔을 때 이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죠. 나를 위해서는 양도 안 잡아 주고 그 탕기하고 모든 거를 다 말아먹은 이 가문의 수치가 오니까 그러니까 막 소도 잡고 잔치도 벌리고 나는 뭐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럼 나는 열심히 지금까지 했는데 그건 뭐였어요? 그렇죠. 자기 열심이었어요. 마르다였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열심에서 자기 의로 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딱 직면하니까 내 현 주소가 드러난 거예요. 마르다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친밀함의 사랑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충족하게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사랑이 흘러가겠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겠죠. 그러면 열매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딱 증명하니까 그 큰아들 드러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두 번째 아들 보세요. 빛 가운데 빛으로 왔어요. 어둠으로 치달았어요. 끝자락까지 갔어요. 주염 열매 먹겠다고 돼지하고 꿀꿀꿀 거리고 막 돼지하고 나하고 입을 맞대고 같이 싸우고 먹는 거예요. 짐승보다도 못한 삶이죠.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이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영이 죽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나는 누구처럼 살고 있어요? 예, 개, 돼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모양은 사람의 모양은 있으나 개, 돼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탕자가 뭘 했어요? 그렇죠. 깨달았어요. 내가 누구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나는 짐승의 아들이 아니고 사단의 아들이 아니고 세상 신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정체성을 깨닫는 그 순간 나는 짐승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DNA가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된 그러한 자격이 없어. 양심이 있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옷자락이라도 그냥 신발 그 끝자락이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옆에 서라만이라도 그냥 종들 중에 종들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옆에 있고 싶어.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버리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그 하나님 가까이는 못 간다 할지라도 그냥 종들의 종들 그냥 그 근처에 그 안에만 있고 싶어.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주님 외에는 갈 데가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성전 안에만 들어가게, 예, 문 안에만 들어가게 해달라. 천국 문 안에만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왔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왔던 그 아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 하신 거예요?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인격적이세요. 나 같으면 내 아들이 그러고 있으면 형제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제 아들이 지금 저기서 저렇게 창기하고 저러고 있는데 짐승처럼 주염 열매 먹고 있는데 형제님 좀 내가 직접 가기는 좀 그러니까 형제님이 좀 데려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하면.
그렇죠. 해야죠. "아들아 모여라. 아들을 풀어라."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얘 안 온다고 그러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다시는 거기 못 가도록 창기집에 못 가도록 주연 열매 돼지하고 똑같이 그렇게 꿀꿀꿀거리면 먹지 못하도록 예 그냥 다리를 몽둥이 부러뜨려서라도 손 부러뜨려서라도 그냥 데려와 주세요. 그래 가지고 걔를 꽁꽁 묶어서 내 옆에다 좀 놔 주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일 것 같아요. 인간적인. 그쵸?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왜 그러실까요? 인격적이세요.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선택권이 있어요. 그거를 존중해 주세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피눈물이 나요. 피눈물이 나요. 차라리 그냥 데려와서 내가 두들겨 패 가지고 차라리 패다가 얘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예. 내 속이 그나마 그게 시원하겠어. 차라리 그게. 근데 저렇게 창기들하고 그리고 돼지하고 짐승처럼 저렇게 살고 있는 저 모습을 내가 봐야 돼. 그거를 내가 알고 그거를 내가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느니 얘를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그냥 그렇게 막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세요. 그거를 알고 내버려 두시는데 주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예. 정말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하루도 발 쭉 뻗고 못 주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그 탕자, 그 아들 안 돌아오나? 오늘이나 돌아오려나? 어제나 돌아오려나? 내일이나 돌아오려나? 좀 보이지 않을까? 계속 아들이 떠나간 그 창기 집 계속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주엽 열매 먹고 있는 짐승의 집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걸 계속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계실까. 안 나가세요. 오기 전까지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집 바깥으로 안 나갔어요.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으로만 마음으로만 찾고 찾고 찾으면서 기다리고만 계셔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맨발로 달려가서 그걸 쌓아 자 돼지하고 뒹굴어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 그 축산 그 소 그 뭐 돼지 그 옆에 지나갈 때 냄새 고약하잖아요. 그 비슷한 냄새가 나요. 근데 거기서 살다 왔잖아요, 그 탕자가. 냄새가 어떻겠어요? 거기서 뒹굴다가 왔잖아요. 냄새가 어떻겠어요? 역겹겠죠. 근데 그거를 마다하고 그냥 끌어안았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보세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탕자가 주님께 돌아오면 돼요. 그 모든 죄예요. 모든 죄. 이 탕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입혔어요. 사랑에 인받았어요. 인쳤어요. 그쵸? 내 마음에 인을 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쳤어요. 그 반지를 줬어요. 신발을 그리고 새 옷을 그리고 정말 제일 좋은 것으로 축하해 줬어요. 잔치를 벌려서 죽었다가 살아나온 내 아들이 왔다. 내 아들이 왔다. 같이 기뻐하자. 천국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다시 그 창기집으로 갈까요? 다시 그 짐승처럼 살까요? 깨끗하게 이 개돼지를 씻겨놨더니 이 개돼지는 뭐예요? 다시 그 지흙탕으로 들어가요. 개가 먹었던 것 토해요. 이게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습관적인 죄를 못 끊으면 짐승처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영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긴 바 되니까 내 영이 살아났어요. 그럼 내 영이 주님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내가 짐승처럼 우리 형제님 보고 돼지하고 같이 살려고 그러면
형제님 보고 창기집에서 살라 그러면. 예, 그렇죠. "왜 형제님은 못 살아요?"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은 "창기집에서 뭐 살면 살겠죠. 예쁜 여자들 많을 텐데."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왜 그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이성 없는 짐승. 이성 없는 짐승들은 살려면 살겠죠."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형제님은 아니요. 마음에 결단을 했거든요.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목숨을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던졌어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창기하고 바꿀 수는 없죠. 그렇죠? 돼지처럼 주연 열매 먹으면서 꿀꿀거리면서 이러고 살 수는 없죠. 어. 내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내 제3의 인생을 사는데. 그러니까 바로 형제님은 창기도 싫어요. 주연 열매 돼지처럼 살기 싫어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형제는 바로 대답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저 표정 와 은혜로웠어요 지금. "오? 왜? 저게 사람이야?" 딱 그 표정이에요. 그쵸?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내 영이 주님 안에 있으면요. 저 세상에 있는 창기집에서 돼지처럼 살고 있는 저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세상의 영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왜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왜냐하면 형제님의 마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됨이 없으면 그러면요 세상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입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택해서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섞여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의 딸들과 같이 섞어서 살면 안 돼요. 뭘 못한 거예요? 그렇죠.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이 거룩함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세상의 사람과 단절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나는 계속 같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대상이에요? 구원 대상, 전도 대상, 사역 대상이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섞어서 살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같이 구별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역 대상자들인데 그들하고 그냥 섞여버린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세 글자로 세속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어, 그 카바레 집 앞에서 전도지 나눠줬던 그분, 그렇죠?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는 1년 뒤, 딱 1년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그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돼요. 실제로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 지옥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교회로 가세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세요. 술과 담배로 인생 가운데 그렇게 쪄들어서 자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 생명의 떡을 먹으세요. 술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망치지 마시고 성령으로 체험을 받으세요. 성령을 체험하세요. 이렇게 전도했던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네, 바라봄의 법칙. 뭘까요? 예, 맨날 보니까. 예, 맨날 보니까. 예, 맨날 보니까. 다른 말로요. 내가 전염병 환자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의사인데 영적인 의사가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여기를 가면 하나님 만나면 치유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가면 예수님 보혈로 흰 눈보다 깨끗하게 치유받고 새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 질병 모든 질병 다 고칠 수 있어요. 라고 주님 앞에 가면 다 수술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전도했는데 근데 이 의사가 전염병 환자들하고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못한 거예요? 자기 관리를 못한 거예요. 전염병이 걸려버린 거죠. 내가 그거를 일부러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전염병 환자들하고 전염병이 도는 그 곳에서 자기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거기에 오래 있다 보면 전염병 이렇게 걸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어렵고 세속화돼 버려요. 전염병 환자가 돼 버려요. 전염병에 걸리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가 돼지처럼 창기들과 함께 그냥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맨날 보는 게 창기예요. 맨날 보는 게 그 돼지하고 뒹굴고 있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전도하다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짐승의 아들인지 내가 거룩한 백성인지 창기하고 놀 그러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자인지 아니면 음란의 영, 더러운 영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자인지 이게 섞여 버린 거예요. 미혹당한 거예요. 자기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네,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아들됨.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읽어주세요. 9절 우리 죄를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은 이 죄는 안 돼, 저 죄는 안 돼. 그렇게 안 하세요. 무슨 죄? 모든 죄. 여러 번에 단번에. 내 죄를 자백하시면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면 그러면 그 죄를 또 지어야 안 지어요. 토했던 거를 다시 먹지 않아요. 깨끗하게 씻기가 되면 진흙탕에 뒹굴지 않아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후회는 토했던 거 다시 먹고요. 후회는 깨끗하게 씻기가 됐는데 다시 뒹굴어요. 그게 후회예요. 후회하는 삶은 회개가 아니에요. 일시정지. 그게 뭐예요? 후회는 아직 그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 그 죄를 끊지 못한 거예요. 회개는요. 그 죄를 떠나는 거예요. 창기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 돼지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멀어요.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같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육을 죽여라 죽어라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표대를 향해 나가요. 나의 사명, 나의 부르심 그거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민감해요. 내 눈을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이 행하신 거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 보여주신 대로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거 말씀하신 것 그대로 선포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배처럼 구별돼. 배가 바다 위에 떠 있긴 하지만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세속화되는 순간 그 배는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죽는 거예요. 세속화된 그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죽는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멸망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개 돼지처럼 인간의 본능만 있어요. 식욕, 성욕, 이러한 기본적인 그런 생리적인 욕구, 이런 것만 있는 짐승하고 똑같대요. 말초 신경만 발달되어져 있는, 예, 이런 본능에만 충실한 그러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선악과예요. 내 생각은 선악과예요. 내 기준은 선악과예요. 내 의는 선악과예요. 내 감정은 선악과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하나님 통치를 거부한 거. 나는 하나님 통치 거부하지 않았는데요. 선악과를 선택한 것, 자기 의를 선택한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네, 자기 맘대로 살겠다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네, 속사람이 강하게 옆엔다운 되지 않고 하나님의 DNA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외적으로는 세상을 무슨 대상? 구원의 대상, 사역 대상 이어야 돼요. 그럼 나는 전염병 환자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하고 같이 내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그들하고 생활해야 될까요?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민감하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겠죠. 그 사람이 먹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던 그걸로 내가 그대로 그 숟가락으로 밥 먹고 그거 같이 먹겠어요? 전염병 환자랑?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구별됨. 나는 항상 깨 있겠어요? 아니면 그냥 좋아, 좋아 이러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먹던 거 이렇게 주면 안 먹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전염병 환자야. 사단아." 이러면 안 돼요. 자기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역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염병 환자하고 같이 어울린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쵸? 전염병 환자하고 같이 있다 보면 내가 같이 먹는 것도, 같이 대화하는 것도, 칩 팍팍팍팍팍 튀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조금 거리 두기를 하겠죠. 혹은 팍팍팍 튀면 어떻게 해요? 바로 막 씻고 막 소독하고 그렇게 하겠죠. 의사들은 그렇게 해요. 의사들은 전염병 환자 수술했어요. 어떻게 해요? 씻고 깨끗하게 씻고 막 그거, 만약에 전염병 환자가 이렇게 했던 수술 그거 옷 다시 빨아서 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불태워 버려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이 전염병 환자 마을에 있듯이 그러한 의사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 그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는 의사니까 그 환자들을 치유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 사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방비 상태면 세속화돼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는 철저히 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방심하면 바로 침투해 버려요. 사단은 그 틈 사이, 방심한 그 틈 사이, 안일함에 빠진 그 틈 사이, "아이 뭐 괜찮아. 그 정도쯤이야. 나 맨날 괜찮았는데 뭐 오늘 하루쯤이야?" 그럼 그날 바로 되는 거예요. 방심한 그 틈.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아요. 죽기 살기로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노리고 있어요. 방심하는 그 순간. '아 저거 괜찮아.' 하고 상대방을 얕보는 그 순간. 안일함에 빠지는 그 순간. 나태해지는 그 순간. 그 틈. 쪼끔이라도 그 틈이 보이면 바로 공격합니다. 그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깨어서 그렇게 '나는 영적인 의사다.' 예. 내가 영향을 줘야지
영향을 받아버리면 내가 세속화되어 버려서 내가 전염병 환자가 되어져서 그 카벨 앞에서 카발의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이 나도 될 수가 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아닐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도 예수님이 창기들 만났어요. 그럼 그 창기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놀았어요? 그 창기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회개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졌어요. 영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도둑 소굴에 가셨어요. 그럼 그 도둑하고 같이 놀았어요? 도둑질 같이 하셨어요? 아니요. 그들하고 친구하셨어요. 그들을 뭐로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됨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백성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기들의 친구, 도둑들의 친구, 그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지만 그들이 먼저 뭐가 되고 그렇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됨,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영성 회복하고 그들의 세계에서 그들하고 같이 논 게 아니에요. 그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전도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탕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기로 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집으로 와야 돼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 집으로 와야 돼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창기들하고 도둑들하고 그런 죄인들하고 같이 친구하셨어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친구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하고 같이 그 죄 가운데 섞인 게 아니에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지키신 거예요. 전도하신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속화되지는 않으면서 구별되게 거룩함을 지키면서 그들을 영혼 구원을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는 게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링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밤이 맙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한 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메시지 하나 받으신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대단한 거 받은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받으신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매일 하나님께서 하나씩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신 거 그대로 행하고 들려주신 거 그대로 선포하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하물며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거룩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기 전에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자, 요거 하나만 우리가 봉독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럼 배를 만들어라. 다리를 만들어라. 사람을 모아라. 너희들 재물을 다 모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요거 하나 딱 말씀하세요. 자,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네, 나를 성결하게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침받고 여호와께 성결 구별되게 인침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됨
그 인침을 받는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그렇게 성결하게 나를 구별되이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기대해요? 예. 여호와께서 직접 내일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대해라. 예,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이거예요. 우리가 뭐 액션 취해서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친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됨, 그 거룩함,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침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들,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